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죠. 잘하는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좀 나쁜 것 버린 것이 있나요? 부족한 것 채우려고 애쓰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나쁜 것을 벗어버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나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과 나쁜 성품이 잘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들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걸 보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앙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딱한 노릇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너무도 부족한 믿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의 요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안약 연고를 만드는 공장도 있어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성도들도 대부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앙적인 문제로 핍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예배가 없었고 간절한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크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믿음도 부자인 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넉넉한 복을 주시고 생활에 평안한 복을 주셨다면 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헌신이 되게 하라.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태한 신앙으로 떨어졌지만 아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아니 기회를 줄 터이니 열심을 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그런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이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에 즐길 것이 많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니까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핍박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강한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미지근하고 가난한 믿음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또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우디게아 지방은 로마 제국의 여러 종교가 모여 있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때에 행하던 그 더럽고 추한 행실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도 이전에 행하던 나쁜 습관과 그 나쁜 행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흰옷을 사서 입고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씻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정작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치료받고 너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지 고칠 수 있고, 그래야지 다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고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모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되어서 복된 신앙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안약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안약은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점점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는 복된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소경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라고 하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보혈로 깨끗해진 흰옷,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 이거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슈퍼에 가면 살 수 있을까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보혈로 깨끗해진 흰옷,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흰옷을 입을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 중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어떤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을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사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신앙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부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자.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을 주님과 함께 채우고 복된 신앙인으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